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반가운 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우리 사이토 토시아상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토시아상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고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고난의 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동행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 사단의 시험들,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완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완전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돕고 또 지원하는 또 그런 작은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케냐에 계시는 오해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사단의 공격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나를 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물질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오해진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안전 지켜 주셔서, 특별히 케냐 땅에 지금 너무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그 비로 인해서 사역조차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날씨 일기를 주관하여 주셔서 적당한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케냐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셔서 케냐 땅에 다시 좀 모든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눔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나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몇 주 전이었죠. 얼마 전에 케냐에 계신 가까운 선교사님 부부가 각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봤었습니다. 당시 부부가 좀 비슷한 글을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올렸었는데, 물론 사건이나 그런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케냐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이 선교 사역이 기다림의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리고 힘들게 참아오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다가 참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게 바로 케냐에서의 사역입니다 라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곳에 있었지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왔냐? 다 왔습니다. 언더로드 길 위에 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 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날이 저물어도 그건 도착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전화해보면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한 2, 3일 계속 연락 안 되다가 이제 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이고 심지어 물건 구매도 안 해놓은 상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했고 지금 가는 길이다, 다 왔다. 그게 늘 일상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일하는 사람에게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화를 막 내는 선교사님은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나서 집에 확 들어와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핸드폰이 딸랑하고 울리면서 매일 성경이 이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카톡하고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페북 마무리에 주님이 참으란다. 아이고 미치겠다. 주님이 참으란다. 그러면서 페북글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물을 파내는, 물을 얻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뭐 7년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2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속이 얼마나 탈 대로 탔겠냐는 얘기예요.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안 참아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그 다음 주간이 작업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힘든 가운데서 물이 팍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페북에 올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삶의 행위, 즉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그런 대해서 언급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삶 자체가 인내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성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이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연초에부터 제가 좋아했던 이 쇼트트랙 같은 경기도 있었고, 아시안컵 축구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U23 축구도 있었습니다. 이 일본이 우승했더라고요. 그런 계속 운동 그 경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젊은 시절을 지나왔지만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의 시간을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고, 특별한 어떤 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다 그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다, 메달을 다 딴다, 그게 아니에요. 메달을 딸 수 없고 우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수들은요, 꾸준히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메달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바로 경기를 다 마치는 그 귀한 시간을 거두기 위해서 인내 시간을 계속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흔히 참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또 성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이 성품,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즉 베러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대학 시절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교사를 안 했지만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기타들과 애들과 찬양하는 그런 것도 도와주는 보조 교사를 했었어요. 딱 3일 동안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참 많이 불렀겠죠. 주제가였어요. 그 성경학교 주제가고,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3일 동안 사랑부터 해가지고 절제까지 그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이 노래를 썼는데, 3일 불렀던 노래가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사랑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 희락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즐기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자비 친절한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주를 향한 믿음, 온유 따뜻한 마음, 절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맺어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도 신기해요. 제가 기억력이 참 떨어지는데 3일 노래하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노래, 이 가사를 제가 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노래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래 참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다리는 거, 즉 인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 빨리빨리 병. 그래서 뭐 중국이나 동남아 어디 가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이것을요 서두름병이다라고 하는 증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과에서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두름병이라고. 그런데요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빨리빨리 서두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자주 걸린대요. 중국 선교에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젊은 선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밀은요, 바로 첫째는 인내입니다. 둘째는 인내고요. 가장 중요한 셋째, 인내입니다.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언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 잘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더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가 아닌 오래 참음,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선교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 참아라. 분을 내지 말고 오래 참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도 케냐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한 군데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면 아멘. 인내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작이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되나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게 하룻밤 사이에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크와 콩나무처럼 이게 쑥쑥쑥 자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고 나면 싹이 나와야 돼요. 며칠 지나야 싹이 나오고 이것이 정말 하루에 조금씩 자라면서 그게 잎이 되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그것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맺혔다고 바로 먹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조금 뭐 재배하는 것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얘가 언제 자라나? 얘가 언제 먹을 수 있나? 그 마음이 너무 이게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바벨론 포로의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유대인들이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쓴 말인데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것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70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던 그때 바로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당장 내 손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공허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나갈 때 우리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지나왔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와서 보니까요, 지금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게 지나왔는데 그냥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그냥 힘든 정도만이 아니라 속이 막 뒤집어질 만큼 화가 나고 힘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저도 뭐 짧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지만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속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케냐 땅에 사는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TIK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현지 직원들, 그 직원들도 저에게 제가 막 화가 난 모습을 보면 목사님, TIK, 또 앵글이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This is Kenya. 이것이 케냐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냥 웃어요. 직원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TIK, This is Kenya, This is Kenya.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잘 감싸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조개 안에 보면요, 그 살이 얼마나 말랑말랑한 게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개가 아플 텐데요, 그 이물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물질에다가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계속 감싸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계속해서 감싸고 감싸면서 그 이물질이 자기 안에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을 해요. 이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방암계의 최고의 권위자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많은 여성분들을요, 이 유방암에서부터 고쳐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1위에 그 박사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쳐주신 이 박사님, 이 의사 선생님 또한 암으로 투병하시는, 암과 싸우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그마치 암을 11회, 11번 암을 이렇게 투병하신 분이세요. 11번 항암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11번 암으로 인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암이 사라지면 또 암이 걸리고 또 그걸 치료하면 또 암이 걸리기를 11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골반암으로 인해서 골반뼈의 일부를 떼어내야 됐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벌써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셔야 됐고, 그 지팡이를 짚은 그 상태에서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 유방암 수술을 다 하면서 많은 분들을 치료해주는,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침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분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좀 심하게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박사님이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 박사님, 이희대 박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이 박사님은요, 하나님 같아요. 그 표정도 그렇고 그 말도 그렇고 그 마음에서 보고 있으면 그 박사님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는 막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목요일 저녁이 되면 그 병원 교회에서 있는 암 환자 치유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을 따라서 희대의 소망, 그런 책을 쓰셨어요. 당신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암을 보고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암을 나쁜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암세포를 내 몸에 들어와서 전세 살고 있는 그런 세입자로 내가 봅니다. 세입자는 잘 대해줄 때 그 집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게 글을 써놓고요. 또 다른 글에서 보니까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이 막혀있는 동굴이 많지만 터널은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터널인데 고난이 바로 이 터널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을 최대한 잘 보내려고 하는 박사님의 신앙적인 노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습이 그저 생각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귀한 인내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로서 정말 광야 속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로 받아들이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유대의 이름을 들어보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다 하나니.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복된 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보면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막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한답시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염장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욥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한 희생제사까지 매일 드리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욥인데 그 욥에게 찾아서 아픈 욥에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는 것이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 네가 이런 몹쓸병까지 걸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네가 겪을 수 있겠니? 너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있어.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당신이 이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온전함을 가지겠다고? 야 이 사람아,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양반을 욕하고서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저 같으면요, 친구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은 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럴 일이 없지만 아내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하면 저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욥이요, 이렇게 가장 이렇게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욥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욥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 욥이요,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 욥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7년밖에 안 있었지만 케냐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7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 그렇게 7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떤 일? 영적으로 참 더러워진 그 땅, 그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청소해 나가시는 것. 영적인 청소를 쭉 해나가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성을 시키시더라고요. 케냐에서 들어와서 4년의 시간, 인내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도 늘 언제나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양손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오히려 절제를 위해서 우리는요, 인내, 기다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볼 수 있는, 또 한 번만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해야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내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요, 온전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화가 일어났던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불평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자의 나를 다 아시니, 온전한 자의 나를 다 아시니 저희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시편 37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인내예요. 예수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셨던 분이고, 마지막 시간에 그 인내의 정점을 쳐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내의 그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고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있는 찬양이죠.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날을 내가 꼭 만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내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기다려, 참어, 내가 다 할 것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7년 됐을 때 하나님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거의 그 교회 모습이 아닌 달라진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모습이,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모습 되게 해주세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면 지금은 참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뽑아내 주시면 우리를 정말 같이 수고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주셔서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의 삶이셨던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주의 기쁨을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모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가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녹여냄으로 인해 그 뜨거운 불길을 기다렸을 때 아름다운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나누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전달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